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부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9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인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으로 부르는 통곡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통곡하라고 하신 이유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왕가가 모두 몰락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그 내용의 이미지를 보실 때 영화 중에서 나니아 왕국을 이끄는 왕이 사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영화는 기독교 번정가였던 C.S. 루이스의 작품으로서 그는 세상을 나니아라는 왕국으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자는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두 마리의 새끼 사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남유다 왕조에서 나오는 두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처음 난 새끼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교만하여 나라를 짓밟다가 결국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매어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젊은 사자는 역사적으로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타락한 신앙을 바로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가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요시야 왕은 말년에 안타깝게도 애굽, 즉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아하스가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애굽과 반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은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므로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23살에 왕에 올랐던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죽게 되는데, 이 내용을 에스겔서는 사자 새끼 하나가 컸는데 젊은 사자가 돼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킬 나이가 되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다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 새끼가 그렇게 된 것을 본 암사자는 그를 대신해서 둘째 새끼를 골라서 키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런데 그 역시도 젊은 사자가 됐을 때 무리를 찢고 성읍을 환박케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거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사자는 역사적으로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이스라엘의 17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시양을 이어서 애굽과 반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므로 애굽 왕 바론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은 이유는 애굽 왕이 그를 감금해 죽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요시의 아들들 가운데 여호아하스와 같이 애굽에 반하는 왕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 수 있는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 나라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명령했고,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죽은 것과 다르게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매해가 풍전등화의 위기였고, 그러다가 신생국가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강화해서 애굽을 이기게 되자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또 조공을 3년 동안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이 다시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번에는 애굽이 또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일단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열강의 눈치를 보며 위태위태하게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간의 전쟁에서 애굽이 한 번 이긴 것은 한 번의 이김이지 결국 이 애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친애굽 전책을 폈던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슬플 애자,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투자한 것을 수거하지 못해서 슬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그러했던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가? 6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젊은 사자 여호야김에 의해 남유다의 19대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 두 번째 사자입니다. 그는 등극할 때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젊은 사자라고 비유한 것처럼 18살이었는데 그도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겨우 3년을 통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게 죽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폐위된 이유가 바벨론에 의해서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만에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여호야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여호야김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진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보면 많은 애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애곡의 내용들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연방준비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남 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 들어보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경쟁 업체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렇게 난 어려운 것이다. 남을 탓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다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나와 애가를 불렀는데 그 내용은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나를 꾀므로 내가 죄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라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엔 이와 같이 항상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비뚤어진 서름의 통곡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사자의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옮기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내 피의 어머니란 유다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란 매우 건실하게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다윗과 솔로몬 때 유다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이 강력하고 아름다워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풍요와 권세의 상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뽑히게 되고 땅에 던져져서 동풍에 말라 비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포도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불에 탔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형통을 이을 왕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난 다음 바벨론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자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즉 삼촌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그가 유다의 20대 왕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복종했지만 애굽이 계속 우리가 군대를 파병해 주겠다, 화한된 약속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밑보임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4년부터 605년 사이인데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를 괘씸죄로 잡아서 우선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두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의 피 같은 자식들이 다 죽는 고통을 봐야 했고, 두 번째로는 두 눈이 뽑히면서 육체의 고통까지 온팡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도착할 때 사실 주전 605년부터 이미 약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끌려왔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오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통곡하며 애가를 부르기를, 원망의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왜 왕은 사리분별을 못해서 괜히 애굽의 손을 뻗치려 하다가 잘못된 정치의 선택을 통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왕과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비록 소수였지만 그런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 있는 땅에서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맡은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때는 이미 20년이 지난 때로서 소년대 끌려왔으니 나이도 꽤 되고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요소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끌려올 때 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어린 나이였기에, 그들은 죄를 저지르지도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기에 나라의 큰 운명이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또 부모 세대를 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우직하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한 번은 바벨론 땅에서 큰 우상을 신께 바치는 우상 신전 봉헌식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며 그들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높은 총리직을 맡고 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위대하시니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신하들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리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좋은 사탕발림에 부추김을 당해서 왕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미 사인이 들어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 굴에 밀쳐져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그 배고픈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무사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정적들을 왕명에 의해 땅에 떨어지게 할 때 이 사자들은 성경에 보면 정적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물어뜯어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슬플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은 우리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의 통곡의 애가가 아니라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애가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문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은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우리라고 하며 그들은 조상의 죄를 다 함께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우리라고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조상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벨론 땅의 관직자로서 가장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에 자신을 묶어서 우리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니엘이 죽기 전에 70년의 포로 기한이 끝난 다음에 정말 예레미야서의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때가 되니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근데 그年수를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회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그 사회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 혼자 바르게 선다라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타인의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억울해하고 낙심하는 원망의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인 우리 1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통하는 노래 애가는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애통은 회개의 애통을 뜻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는 회복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 탓하며 원망하는 애가는 독이 됩니다. 그런 애가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해서 주저앉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거정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래퍼 나흐마.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쓴 빈 의자라는 명상집은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시면 당신의 어려움을 무턱대고 호소하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요즘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도 좋지 않다고 하니 정말 안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물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반대로 당신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도 좋아하니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내게 한번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비록 우리가 어려웠지만 특별히 올 한 해를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애가는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인데 아가, 이것은 아카, 히브리어로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훌륭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라고 할 때 그 아가는 히브리어로 아카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를 높이는 찬양을 뜻할 때 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했고, 우리 한글 성경은 고상하고 우아하다 할 때 아자와 노래 가를 써서 히브리어 아가를 이 한자로 발음 그대로 아가라고 적은 것입니다. 아가, 뜻은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입니다. 애가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고통을 녹이고 그 고통이 정금이 되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부르는 노래는 최고의 노래 아가가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진 것이 걸음마가 되고 걸음마가 모여 달리기가 되듯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 그 분야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달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녹여서 그 고난에서 정금이 된 그 날을 바라보며 아가,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불러보지 못할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해보지 못할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값지고 귀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